순서지를 늘 내드리는 이유는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가 끝나고 댁에서도 한 주간 기도하실 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순서지를 나눠드립니다. 말씀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같이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겠고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빛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제 현실이지만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덮어버리심으로 말씀으로 덮어버리심으로 빛으로 바꾸어내시고 산출하십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대예배 때는 이제 일반적인 시간의 역사가 아닌 성경의 역사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최종의 승리가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 그죠? 농삼아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가오까지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이 가오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표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오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좀 정교인 심야 기도회 이렇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밤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도 좀 더 활발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가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도록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생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난 이후에 생명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죽음을 알기 전까지는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들만이 생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순서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줄을 쳐놨는데 전도서 7장 2절 말씀.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 둘째 놈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초상집에 상례를 이래 침례를 하러 가면요. 아빠 어디 가? 장례식장 가는데 이러면 장례식장 가면 밥 먹지. 밥 먹지. 아빠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돼? 이제 초상집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겠죠.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직면해야지 오늘 하루 사는 것을 정말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주님의 행적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게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함께 어디를 가셨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곳을 나가시고 그곳에 있는 동산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따져봐도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11번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더 그런 것은 신약에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굳이 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저술한 그 저자들은
다 겟세마네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있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란 말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기드론 시내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안 중요한 것 다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데, 또 복음서로 얘기하면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다 중요한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어도 뭐 어떤 일이 불의의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보존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까지 우리 몸에 익었던 신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좀 감사를 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거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에서 좀 어색합니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결례를 따라서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했죠?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이 유대의 율법 체계의 어떤 그 공허함을 얘기하는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도 그냥 사도 요한이 다른 이 복음서나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 이제 내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기드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옆에는 2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흰놈 골짜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흰놈 골짜기. 그리고 이 하나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기드론 이제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 평소에는 이제 근천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 있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여러분 비가 엄청 오잖아요. 거의 갑자기 막 오는데 그때 이제 강이 되어서 시내가 되어서 흐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발보다는 이제 적어도 한 120m 정도 아래 내려가 있어요. 굉장히 좀 아래 내려가 있죠. 근데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이 뭘 하는 곳이냐면요,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무덤을 만듭니다. 무덤을 만드는 아주 쓸모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죠. 그 압살롬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어딜까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이에요. 그게 이제 무덤이 많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2가지 딱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2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시고 수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동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진액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깨어지고 바스라지면서까지라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무덤이 많은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결국 자기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을 하신 것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참 괜찮은 목사들 가운데 한때는 참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던 분들 중에 지금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목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원숙한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아니고요, 원숙한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원숙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내 욕구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드론 신의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기드론 신의 계곡을 지나면서 그 수많은 무덤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죽음을 생각하자, 종말을 기억하자,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내 목에 텐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목에 텐 십자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결론이라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대예배 때 그런 이제 설교를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죽으신 아주 고귀한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뭘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의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 주님께서 지금 기드론 신의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서 비록 그곳이 무덤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님은 뭘 볼까요?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진짜 신앙이란 것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비루하고 초라하고 참 약한 것 같고, 때로는 진실이 가려져 가지고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다는 최종 승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게요, 정말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까? 7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7천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7천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바알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요. 엘리야와 그리고 거기에 7천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요한계시록에 오면 역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온 천하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몇 명만 남아요? 7천 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찌들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기드론 시내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이에요. 무덤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곳은 무덤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론이란 이름의 뜻이 제가 그 기록해놨지만,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백향목이란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가장 좋은 목재. 그리고 그 목재는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향취가 나기 때문에 해충들이 함부로 달라들 수도 없어서 최고급의 목재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은 그 무덤이 가득한 곳을 지나가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드론 신의 백향목의 골짜기, 사실은 백향목이었거든요. 근데 내 목에 텐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백향목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로 꼽힌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흔들리는 대용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넘어 있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최종의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보시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같은 현실이 있을 때 그 우리가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마법적으로 마술적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또 왜곡한다고 해서 그것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는 누가 그것을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로 썼던 예화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왜 내게 이만한 십자가를 주십니까? 불평을 계속 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꾸 그 십자가를 줄여주셨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감동은 받는데 자꾸 줄여주셔가지고 결국 자기는 룰룰랄라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마지막에 딱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엔 어디를 건너간다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때 네가 메고 온 십자가를 거기에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로 써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줄여온 그 십자가를 거기에 내려놓아 보니까 그것을 못 건너가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주셨어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수용한 것처럼 수용할 때만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으로 생명으로 꽃을 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고 난 후에 어디로 가셨죠? 말씀에서는 동산 어디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겟세마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뜻은 기름 짜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고 또 거기에 올리브를 짜는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시면 좀 그렇게 기도하자고 자꾸 제가 초청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현실을 도무지 우리가 뚫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목에 댄 십자가도 받아들이시고 또 최종의 승리를 바라봄으로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넘어 있는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